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또 응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위한 우리가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 일관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본부 훈련이 있고 본부에 여러 가지 집회가 있고 주마다 산업 또 전도학 핵심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인도받지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또 흐름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개인의 시간표가 있고 또 교회마다 또 교회의 시간표가 있고요. 본부의 유 목사님이 본부 메시지 그 흐름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거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모든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개인에게 맞추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교회 안에 팀 구성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모든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시간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요.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락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교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말씀을 기록하고, 자, 기록한다는 것은 왜 기록하죠? 다시 확인하고 보려고 기록하는 겁니다. 나는 주중에 말씀을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요, 절대 기록하시면 안 돼요. 말씀 듣는 그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기록한다고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듣는 것에. 한 번이라도 나는 기록한 말씀을 본다. 그런 분은 기록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요약하고 또 녹취하고 이런 이제 말씀들이 많이 또 카톡을 통해서 또 많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본부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 새생명교회 19년도 7월 달에 왔죠. 19년도 7월 달에 오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기도만 하고 있었죠. 하나님,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냥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도 20년도에 뭔가를 좀 인도받아 보려는데 이제 코로나로 확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에 집중하라는가 보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보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요. 복음 하나면 다구나. 여기에 결론 내리는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2부 마치고 이 시간은 말씀 정리 팀으로 하겠습니다. 팀으로. 말씀 정리 팀. 말씀 정리 팀으로 해서 말씀 정리하는 그거를 한 장씩 드리세요. 한 장씩 드리고 저기에 자 본부 주간에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4가지 그리고 저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4가지 말씀 1, 2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2부가 오늘 같은 경우 2부가 중직자로 되면 또 중직자 말씀이 또 2부에 정리가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자, 정리를 하면서 이게 나의 것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정리로서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중요성과 방법입니다. 자, 다락방의 꽃이 또 하나 있다면 포럼입니다. 포럼. 물론 일반 교회에서도 저희도 이제는 일반 교회입니다. 자꾸 제가 일반 교회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도 일반 교회입니다. 자,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포럼이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구조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에 포럼이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넘기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뭘 했죠? 날마다 모여갖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저게 안 보이네요. 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하브루타라고 아시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고 공부 방법인데요. 서로 말하면서 하는 이거를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럼 같은 겁니다. 토론이죠, 토론.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남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게 이 공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자, 혼자 생각할 때는 자,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지 않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그렇게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예배 때 한 번 듣는 것으로 아멘, 아, 그렇구나 라고 흘러버리면은 자, 이게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이 안 돼요, 각인. 그래서 하브루타 방식으로 공부하는 이스라엘 인구가 전 세계 0.2%죠. 자, 13년도에 보니까 12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절반 6명이 유대인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의 이 학습 방법에 있다는 겁니다. 공부 방법.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말하는 공부방, 그리고 조용히 공부하는 방. 자, 두 방을 나누어서 3시간씩 이제 학습 내용을 주고, 자, 시험을 치니까, 자, 저 빨간색이 이제 말하면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공부방의 성적입니다. 자, 모든 과목, 모든 거기에서 성적이 우수하게 나옵니다. 우수하게. 다음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을 인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타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타인지. 자, 나의 사고를, 자, 객관적인, 나의 시선이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눈.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눈이 되고 그런 능력,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아주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려가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요,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넘겨보십시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학습의 효율성. 제일 위에 보니까 강의 듣기. 자,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90% 이상 학교에서 강의식 교육을 하죠. 그 주입식 교육,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냥 듣는 것은 끝나고 나면은 5% 나와요. 5%. 그리고 스스로 읽으면 10% 남고, 자, 시청각 수업, 그러니까 PPT 이런 게 시청각 수업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20% 나와요. 그 시범 강의, 자, 시범을 보게 되면은 30%, 집단 토의를 하면 50%, 실제 자기가 실습을 해보면 75%. 자, 그런데 서로 설명하는 거. 자, 토의죠. 자기가 그것을 설명해 보면 90%가 남는 겁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릴랜드 주의 세인트 존스라는 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생 20명, 교수 2명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교수는 별로 말을 안 하고 토론을 벌리는데 교수가 한 말입니다.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흥미롭고 몰입력 있는 말은 학생이 하는 경우가 많다. 넘겨보시죠.
자, 교수로서 아는 척 하는 걸 없애는데 몇 년이 걸렸다. 교수는 안내자일 뿐이다. 이게 거기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안내자일 뿐이다. 정말 중요한 그런 토론되어지는 것은 학생들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학생의 말을 보면은요, 말을 하면 자,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말하면서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나도 또 다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자,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아, 내가 정말 이것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곧 나의 생각이다. 나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포럼을 이제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말씀 포럼은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거나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까지는 엄청 잘해요. 랩런트들도 엄청 잘합니다. 부산에 제가 있을 때 초등부 맡았거든요. 담당 전도사로. 자, 기도 수첩 일주일에 한번 보면은요,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포스트잇에 막 형광줄에 말씀 정리는 기가 막히게 해요. 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종이 하나씩 드렸나요? 자, 거기다가 드리세요. 자, 거기다가 말씀을 요약하고, 자,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 이 요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1부면 1부, 2부면 2부를 통해서 4개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4개 주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본부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주신 말씀으로 내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우리 주미숙 권사님께서 이거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올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록해서 올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약본 다 올라오죠. 주간 메시지 흐름 다 올라오죠. 그럼 그걸요, 처음에는 안 그러죠.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은혜 주신 거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숙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약해 놓은 거 그냥 적고 찍고 올리고 그렇게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모여서 자, 포럼이 있는 모임으로, 포럼이 있는 팀으로 짧게 할 거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분 정도만 짧게 이렇게 포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실제 나의 삶의 사실적인 포럼이 솔직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내 가정, 내 현장, 그런 데서 깊은 이야기가요, 말씀을 통한 포럼으로 나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 기쁨, 감사, 감격, 찬송, 자,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깊은 게 포럼이 되어져야 되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여자분들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 통독반, 기도반도 집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은 하면 할수록 계속 발전합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자, 모든 것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집에만 돌아가면 다시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왜 자녀를 보면 때때로 나도 모르게 분이 올라오고. 자, 이런 질문들을 솔직하게 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해 나가시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성장,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그런 게 있게 됩니다. 포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한 달 후에 내가 달라지고 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 모임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한 달이 되었는데, 두 달이 되었는데 나에게는 여전히 내가 나도 모르게 울타리를 치고 있고 원네스 되지 못하고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럼을 함께 지속한 사람들은요, 가족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집니다.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포럼을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듣겠죠, 이제. 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보게 되는 거고요. 나의 응답으로 연결되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자, 지금, 고명화 사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훈련도 통해서 또 오늘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말씀 정리팀을 통해서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있다 왔잖아요. 그렇죠.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유광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곳입니다. 거기에 중직자님들만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남자 장로님들만, 죄송합니다. 중직자가 아니고. 남자 장로님들만 한 100분 정도 돼요. 부목사님이 한 50몇 분 있습니다. 자, 그 교회에서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오직 복음만 말하는 유 목사님이 계신 임마누엘 교회에서도요, 기름 부음을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날 불신자처럼 삽니다.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자, 포럼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정말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깊은 것까지, 정말 말씀으로 계속 나를 조명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면 그 빈틈을 사단은 이용합니다. 틈을 타는 거예요, 틈을. 그래서 이 포럼이라는 것은 사실 많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한 플러스를 주는, 영적인 힘을 주고요, 변화를 가져다 주고 하는 정말 좋은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내가 포럼을 통해서요, 다시 내 것으로 다시 되씹어 먹는 거예요, 말씀을.
자, 이런 훈련이, 자, 그래서 이게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처음부터 구분 짓습니다. 내가 이거는 포럼할 내용이 맞고 이거는 포럼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 구분을 짓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끄집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으로 나누시고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그 문제에서는 더 이상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만 해도요, 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진행되어지는 훈련, 모임 굉장히 많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뭐 여전도만 해도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 어디에인가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포럼이 되어져야 자, 사탄의 틈을 줄이는 겁니다. 혼자 예배 보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집에 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방주에서 이제 떨어지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죠.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영적 서밋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것이고 가정에 가면은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교회 오면 또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중직으로 또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증인으로 쓰는 게 최고 좋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조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서밋, 리더의 중요성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 영향이 그대로 비치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색깔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그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이게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요,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녀에게 복음적인 생각을 가져라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순간 되면요,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게 영적 서밋이고 리더입니다. 자, 기도의 사람인가? 자, 기도를 모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꼭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를 모르면 자, 많은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도록, 그렇죠, 응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말씀 정리팀은 하루에 30분 기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겠죠. 자, 30분 기도는요, 안 하다가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있었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다 쏟아내면 됩니다. 그럼 30분 넘어가요. 아침부터 있었던 내 감정, 내 기분,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내가 이랬고요, 내가 이랬고요, 하나님. 이래서 기분 나빴고.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 학교 갔다 오면은 있었던 일을 다 부모에게 말하듯이.
리더가 기도의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거는 화장실 가려고 눈을 뜨면요, 방 한쪽 구석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걸 본 게 저는 답니다. 늘 언젠지는 모르죠. 일단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뜨면은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어요. 넘기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인가? 자,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영성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인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정리 팀이 그런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관계된 모든 곳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렘넌트를 비롯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기준도 바뀌었고 가치도 바뀌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요소는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죠. 그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친밀히 동행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나의 삶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내가 어떤 것을 예배 시간이야. 뒤로 가. 자, 내가 어떤 것을 목표를 하고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2부 마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큰 응답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모이셔갖고 한 주, 자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 자 나눠드린 종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제 것이 아닌 그 전주 토요일 날, 자 주신 산업, 전도학, 핵심, 그렇죠? 기도 수첩, 1부, 2부, 수요, 금요가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훈련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만 하면 끝이 아니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거 적으셔야 돼요. 응답받은 거 적고 자, 이것을 자,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한번 듣고 흘려버리면 생각도 안 나요. 뭐였지? 아무래도 모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는 거 아주 오래된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죠?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말씀 정리하고. 근데 정리하는데 변화가 없다. 왜 그렇느냐?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응답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새로운 훈련, 도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뭔가 하기 싫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다음 거 있나요, PPT? 끝이죠? 네.
예. 아, 팀이요? 일단은 그 팀장으로 세워진 우리 주미숙 권사님께서 팀을 짜서 1대1로 포럼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한 분씩 일주일에 한 분씩 그냥 여기서 일주일 포럼을 뭐 짧게라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 포럼을 듣는 걸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인도받아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팀을 2인 1조로 해서 같이 포럼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다른 분하고 또 팀이 되어서 포럼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인도받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그렇죠?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서투를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고 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내게 남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기준이 변화되고, 그러면 우리는 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OT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